더위에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찜통 더위라는 말을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뭐였어요? 어제 절기상으로 열심히 사시라고 관심이 좀 없으시죠. 어제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 더위가 이제 물러가는 24절기 중에 그런 처서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물러날 낌새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가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선선한 가을을 절대로 이 폭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와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무서울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이런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무덤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날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해. 이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이고 염려고 고민이고 괴로움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위에 손이의 처남으로부터 저희 처남이 참 부지런해. 그래서 좋은 글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가족 톡방에 많이 올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톡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전어의 경고입니다. 뭐의 경고라고요? 전어는 누구도 돌아와요? 집 나가 누구도 돌아와요?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 전어에 대한 경고를 실어놨는데요. 와, 제가 참 충격받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알아두면 절대 손해는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경고성 실화. 꼭 기억하시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전어철. 가을 전어는 물이 차가워지는 10월 이후에 먹읍시다. 언제 먹자고요? 차가워지는 10월 이후에 먹어야 돼. 근데 보성은 지금 오늘 또 전어 축제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맞죠? 전어 축제. 바닷물이 차가워지기 전에 잡히는 전어는 치명적인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다 품고 있는 건 아니죠. 전어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고기가 아닙니다. 간혹 겨울 바다에서도 잡히지만 때를 지어 모이는 곳은 하수처리장 같은 부산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전어는 특히 간이 나쁘거나 간염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한 걸 먹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일한 내 여동생이 49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급히 세상을 떠난 것도 바로 전어를 먹은 그날 저녁 고신대 응급실에서. 동생이 응급실에 입원한 그날 고신대 감염내과 과장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병은 지금 기억이 또렷하고 말을 잘한다고 나아지거나 괜찮은 게 아니라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수혈도 의미가 없고 내일을 절대 넘길 수 없으니 얼굴 볼 가족들 지금 바로 와서 얼굴 보세요.
그 말이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동생은 죽기 전 목이 터져라 부르던 문 밖에 있는 그대가 되어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비브리오 폐혈증. 내 동생은 낮에 전어 먹고 오후에 발등에 회백빛 물집이 생기고 서서히 무릎 쪽에서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동아대 병원에서 안 된다 하여 고신대로 가 응급실에서. 제가 긴 글 올리는 건 제가 아는 사람들, 특히 간염이 있거나 간이 안 좋은 분들 전어 절대 드시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는 10월 이후가 아니면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그 병은 지금도 발병해서 사망까지 사흘을 절대 넘긴 적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참고 이 글은 패친의 경고성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지인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저도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같이 그냥 웃고 그냥 즐기고 맛있는 거 먹었던 동생도 이 병에 걸리니까 그 다음날 새벽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제발 관심을 갖고 살아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죽음. 죽음을 그냥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면 그 동생이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잠깐 이별에 잠깐의 그 아픔은 있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동생을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길입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신앙생활에 달려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깊이 보고 높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도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득도 이 도를 깨달으면, 그런 참된 지혜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진정한 지혜, 여러분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마태를 알아봐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아봤겠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표 쓰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바로 이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독사, 마귀를 말하죠. 왜 너희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냐? 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냐? 라면서 사정없이 질타를 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 상석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기득권을 좋아하고 부귀영화 좋아하고
신앙이 완전히 bel진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내리치신 것. 독사의 자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학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지 창조부터 신명기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한 진정한 가르침,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작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 오늘 제가 차운행 하는데요, 아직 신앙을 많이 몰라요. 그런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의 그 유명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 가르침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습니다. 그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이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에 그야말로 금싸라기처럼 그 유명한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는 그런 유명한 가르침들이 이 안에, 금싸라기 같은 가르침이 이 안에 가르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산상수훈을 마감해 가면서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아까 제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죽음에 관심, 죽음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유명한 키엘케고리라는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 지 맘대로 사는 인간,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까 고민하며 사는 인간이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하이 클래스, 가장 높은 등급의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 이 종교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신바람 나게 살까? 이게 가장 저급한 인간이라. 철학자가. 이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필로소피라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필로, 사랑하다, 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해. 근데 진짜 지혜를 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죽음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고민하고 이 부처처럼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유명한지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좀 지혜로운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거의 압도적으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말 엄청난 책이죠. 엄청난 책.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조금 알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조족지혈이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진짜 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발견하면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아멘 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지혜, 보고 중에 무한한 보고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성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많이 관심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13절부터 나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좁은 문은 뭐예요? 천국 가는 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문은 뭐예요? 좁아요. 좁아.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가면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좁은 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조금만 좁은 문은, 진짜 좁은 문은 그냥 거의 맨몸으로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천국 가는데 무겁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기가 쉬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그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는 거죠. 운동복은 가장 편해요. 활동하기가 가장 편한 것이 운동복이죠.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은 천국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천국 문이에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원어로 해석하면 이 크고 넓다는 것은 광활하여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은 광활하여 거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내가 지옥 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해요? 조금 좁은 문으로 오셨잖아요. 왜? 아니, 남 놀러 가자 가는데 끊고, 아니, 모처럼 늦잠 한번 그냥 허물나게 자고 싶은데 잠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은 넓은 길로 지금 못 간 거예요. 오늘 좁은 길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몰라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거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일 지켜라. 십계명에 나와 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음행을 행하면 안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남의 것 절대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 잘해야 된다. 어젠가 한번 같이 운동하는 분이 어제 이제 시골에 간대. 그분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서 어머니 배추 이제 가을 김장 배추를 심는다고 도와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몸에 좋은 완전식품 계란을 만드는 계란을 혓바닥이 자랐네. 계란을 만드는 이 가축이 뭡니까? 닭이죠. 계란은 완전식품이에요. 그것도 토종 그렇게 하려고 닭장을 만들어 주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가면은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고생해야죠. 아니, 배추
모종하고 땅 파고 뭐 하려면 얼마나 이 대학버스 힘들겠어요. 닭장 만들고 이 대학버스 그냥 땀을 아마 보지 않아도 줄줄줄 흘려야 돼. 이게 부모 공경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요. 그러지만 어떻게요? 부모님이 전화해서 아야 좀 시간 있냐? 이것 좀 도와줬으면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요? 나쁜 놈 새끼들은 어떻게요? 아이고 엄마 제가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어때요? 골프 치나 가려고 하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제가 못 가게 된대요. 항상 핑계가 많고 이래. 이게 나쁜 놈의 자식들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지옥으로 가는 삶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내 부모 공경에 내 늙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힘없는 늙은 어머니 말씀이라도 잘 순종해. 내 말처럼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머리카락 다 뽑아버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요. 예.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오늘 적다고 많다고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놀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 다 알려줬어요. 선포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변명해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뭐예요? 좁고 길이 뭐예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이 협착하다는 말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괴롭히고 깨뜨리고 좌절시키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 막 괴롭혀요. 이제는 안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이 괴롭혀. 안 믿는 아내가 괴롭혀. 안 믿는 부모가 괴롭혀. 괴롭히고요. 직장인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괴롭힌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 때문에 괴롭힌 사람 아무도 없어. 넓어요. 광활하게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걸어. 괴롭혀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괴롭히고 그 다음에 뭐요? 깨뜨리고. 뭘 깨뜨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깨뜨려요. 믿음을 깨뜨려요. 천국 못 가도록 깨뜨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좌절시킨다.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도록 좌절을 시켜버려요. 천국에 못 가도록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참 대단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괴롭히고 깨뜨리고 좌절시킨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이 된 친구이 든 가족이 됐건 괴롭히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뭐요?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다 나버려. 그리고 광활한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죽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번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방송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아까 뭐예요? 거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내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하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물난리 나가지고 집 잃고 뭐 하는 사람들 가서 이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나가서 봉사하고 막 물 퐁퐁 빠진 데서 막 그 띠약 뱉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든 길을 가는 사람, 신학의 힘든 길을 걷는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은 그 힘든 길을 즐거워하면서 걷는 사람. 왜? 이게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왜 좁은가? 아까 같이 뭐요? 괴롭히고 깨뜨리고 좌절시키는 것. 누가요? 우리의 3대 원수가. 몇 대 원수예요? 3대 왼수. 3대 왼수.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 잘 알죠? 그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온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물었다 하죠. 남편이 누구라고? 남편이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뭘 기대했어요? 할아버지는 뭔 말을 기대했어요? 평생? 뭔 말을 기대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뭔 말 듣기를 기대했어요? 평생? 몰라요? 기대도 안 하고 살고 있구만. 그런데 할머니가 하는 말은 할아버지를 뭐라고 말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왼수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왼수가 아니라 우리 왼수일 수도 있어요. 왼수일 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사는 거죠. 그냥 평생 왼수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3대 왼수가 있어요. 뭘까요? 3대 왼수.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요, 죄를 엄청 좋아합니다. 죄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번 같이 볼까요?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회개하고 이런 죄악된 삶, 육신의 정욕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가 아니라 성경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정말 어마무시한 가르침이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같은 사람인데도 남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엄청난 가르침. 우리 육신의 정욕하고 정반대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편안한 걸 좋아해요. 늦잠 자기를 좋아해요. 봉사하기를 원치 않아요. 전도 대기들이나 해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담싸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 중직자들이나 해라.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에서라도 그 죄악의 마음을 하나님 수술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수술칼이요. 어떤 수술칼이요? 그 육신의 정욕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도려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 육신의 정욕을 쳐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내 죄성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멸망의 길, 넓은 길, 편안한 걸 좋아하지 말라고. 좋아하지.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천국 갔어요. 어떻게 천국 간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도 없었어요. 그때 히소스 왕조 때, 히소스 왕조 때, 그렇죠. 히소스 왕 이제 지났구나. 히소스 왕조 때는 요셉이 들어갔을 때, 이제 모세가 있을 때는 그 히소스 왕조가 망하고 다시 애굽의 왕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히소스 왕조 때는 요셉이 대단한 막강한 영향력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을 우러렀단 말이에요.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애굽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의 그 낙, 영광. 여러분 그대로 가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영원한 하늘 영광, 천국 영광 때문에 이 세상 역신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힘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 가면 제가 가만 안 놔둘랍니다. 가만 안 놔둘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 천국 안 가면 내가 가만 안 놔둘라요. 시작.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그건 좁은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죄를 청산한 길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왼수, 천국 가는 왼수를 때려잡았는데 두 번째 왼수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예,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 육신의 가늠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거룩하게 선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세상에 그냥 취해서, 세상에 취하는 지금의 절정이 뭡니까? 마약에 완전 필리핀에 가가지고 여러분 완전 뭐가 돼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심각합니다. 심각. 아니 도시가, 어떤 도시는 거의 그냥 유령의 도시가 될지, 길거리에 가면요 알죠?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마약에 한 번 딱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마약 속에서 지는 황홀한 속에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길거리에 그런 사람이 허다해.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그걸 찾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완전 좀비들이. 그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학생들이나 이민 이런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세상 금요일 밤이 되면 불금이래. 불금. 뭐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화려한 불빛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는데 혹시 그러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드라마보다 예배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드라마 시간을 더 기다려. 오늘 몇 월이냐? 몇 월? 몇 월이야? 오늘 목요일이요. 목요일은 뭐 하는디? 뭐 어떤 방송에서 몇 시에 뭐야? 거기 한번 들어봐라. 그때는요 밥을 먹어도 숟가락이 안 들어가. 와, 이렇게 초집중해요. 드라마에는 그렇게 빠져. 근데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와서 어떻게 줘라.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딴 생각해. 예배 시간은 뭐예요? 드라마는 어떻게 해요? 왜 벌써 끝나느냐? 예배 시간은 언제 끝난다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 우리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성도에서 위대한 신앙의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푹 빠져 있고 하나님에게는 거의 안 빠져 있고 거기에서는 신앙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것을 오늘 뭐라 해서 간음이다. 간음.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늘 경계를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 막 싸워야 돼요. 싸워요. 여러분 우리 대적과 원수하고는 싸워야지 마음껏 싸서 나를 죽이시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 싸워서 이깁시다. 시작. 드라마와 싸워 이깁시다. 운동과 싸워 이깁시다. 여러분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거기
거기에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예배를 최고로 좋아합시다. 성경을 최고로 좋아합시다. 기도를 최고로 좋아합시다.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살리잖아요. 내 가정을 살리잖아요. 내 후손을 살리잖아요. 뭘 좋아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은 엉뚱한 것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마귀한테 속으면 어때? 이웃집 아줌마를 더 좋아한다니까. 이게 패죽여야지, 이게 패죽여야지. 진짜 건강한 부분은 내 안에 푹 빠져갖고 내 안에만은 only you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아줌마 좋아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패죽이고 싶지? 젓가락으로 눈구녕을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질투하신대.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적과는 싸워야지. 왼수하고는 싸워야지. 세상과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왼수.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드냐? 우리 왼수가 있는데 세 번째 왼수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두 글자로 시작. 참말로 환장하겠네. 우리 최고의 왼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거짓 종교를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지 몰라요. 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안 믿는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안 믿는 직장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그 뒤에 주동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좁은 문을 좋아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길이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는 뜯어 고쳐야 돼.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의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화려한 것을 좋아했어요. 마귀의 밥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과 이제는 싸우고 정반대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이웃사랑을 좋아하고 이웃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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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겠습니다.